봉독했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의 대부흥,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이 다 집안에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경연 TV 프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완전한 해답도 아닌 단순한 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불려졌던 노래 가운데 희망 가르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위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곡은 미국의 흑인 연가에 나오는 찬송가 곡에다가 대중 가사를 붙인 대중가요입니다. 이 붕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부활이 복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고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요, 영적 신분의 문제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은 해적선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이상 그 안에서 무엇을 해도 해적인과 같은 이치입니다.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착하고 또 너무너무 부지런해서 진실하고 해적선 선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표창장을 100개를 받아도 그는 해적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더 나쁜 도둑놈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해적선 안에서 먹는 것도 죄요, 숨 쉬는 것도 죄요,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은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나도 모르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너를 찾으라.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냐면 나 중심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종교, 철학, 이념들이 전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요 진중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이 파놓은 함정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혼합주의입니다. 다운주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영이 죽고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즉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인생은 그 한계의 끝이 없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영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적인 삶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마저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12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영적 존재 이 네피림에게 완전히 운명이 장악되어 재앙과 저주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세 번째 함정이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모든 인생들의 가치관이 뭐냐? 전부 나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최고의 성공이라는 것, 이 가치관이 온 땅의 언어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고난과 언덕과 산을 만나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것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브레이크가 없고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것들을 보고 형통이니 축복이니 드디어 신할 평지를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판 났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일어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끝없이 창조의 순리를 거스리고 영리를 합리화시키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바벨탑, 이것이 사단이 오래전에 우리 마음 깊이 파놓은 함정인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 갇히고 또 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성동하는 데 명수요, 포퓰리즘의 대가입니다. 이 사단이 문화의 틀, 이념의 틀, 종교의 틀, 사상의 틀, 이 틀 속에 사람들이 다 갇혀서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이 알아차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선택할 수도 없는 사단이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올무를 걸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인데, 인간의 근본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 절망이요, 완전 부패가 되는 거죠.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는 늘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눌리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완전히 집착하게 되고 사로잡히는 이런 정신 문제가 온 세상에 지금 충만합니다. 육신 상태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재앙과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상태인데 인생의 마지막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과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문제요. 죽음 앞에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죽음은 인생의 바벨탑이요, 허무요, 공허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죽는 날을 정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나 죽음보다 더 아픈 것이 있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바로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 문제, 나의 안 좋은 이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평생 열심히 공덕을 쌓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힘썼는데 도리어 그것들이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영적 문제를 남겨준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조상들의 이 망령된 우상 숭배, 이것들이 그대로 영적 문제를 가중시켜서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입니다. 누가 감히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라. 인생 모든 만사가 잠깐 보이는 봄의 꿈 같은 것이 아니냐. 왜 그럴까요? 정말 행복하고자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떠났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이 귀신, 이 흑암의 세력에 미혹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사단이 만드는 운명 속에서 완전히 장악되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난 부활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혼이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분을 가리켜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은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이 사도행전 오늘 19장은 바울의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인데 선교 사역인데 바울의 이 3차 선교 사역은 1차, 2차와 같이 지역을 순회하는 사역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집중하면서 해당 중심 두란노 서원에서 렘넌트를 이 사역을 올인한 거예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전에 계획되었고 고린도를 떠날 때부터 이 에베소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생명건 동력자 아굴라 브리스고 부부와 동행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규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예상외로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의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바울을 좀 더 머무르면서 자기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굴라 브리스 부부를 사역자로 임명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바울 자신은 자신을 파송했던 모교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이 돌아온 이 바울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장 신앙의 본질을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이 에베소에 재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은 이제는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바울도 똑같이 정확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후에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고 고민하고 가르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석 달 동안 두란노 해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강론하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강론하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틀리게 보인다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순종하지 뿐 아니라 무리 앞에서 복음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 미련 없이 그들을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울에게서 듣고 충격을 받고 알아듣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바울은 이 제자를 따로 세웠다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한 거예요.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집중해서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생도들에게 강론하기 위해서 세운 일종의 학원 같은 곳인데,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2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강론했던 거예요. 터키 지역의 낮 시간은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사람들이 일을 하거나 또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1시쯤 되면 거의 다 낮잠 자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놓고 볼 때 아마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오전 11시 이후에 비어있는 것을 빌려가지고 그 시간에 날마다 2년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키고 강론하고 가르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에 완전히 복음이 완전 복음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참복음이 증거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 옛 성경에 보니까 희한한 일을 행했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 겁니다. 참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치유 역사를 동반하는데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흉내내는 다른 동기를 가진 장사꾼들이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에베소에서 이런 장사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중에 잘 알려진 서게와의 7 아들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 마술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기들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시험 삼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이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여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역사. 자복하여 자기들이 범죄한 일들을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저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는데 은 한 입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 합니다. 그 일당을 하루 10만으로 계산했을 때 은 5만이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 책값만 50인데 이 책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에베소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 가정의 흑암, 내 안에 있는 이 흑암, 이 민족 속의 역사는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1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강론할 때 에베소의 이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느냐? 20절 아주 중요한 키인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아주 대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부활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에베소의 대붕의 역사, 이 에베소의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해당에서 석 달,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강론하고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켰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이요,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구약은 이 성취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세 절기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6월절이 뭐냐? 6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르는 날, 세 가지 문제에서 끝났어요. 애굽과 바로와 노예의 그 재앙에서 해방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6월절 어린 양 그 피 바른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데 다 죽는다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순절은 바로 인도입니다. 수장절이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임을 보장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구원, 6월절은 구원, 오순절은 인도, 수장절은 바로 미래에 대한 완전 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신약이 뭡니까? 신약은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인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언할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화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전도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음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뮤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악이 완전 자기 인생이 된 사람을 말할 때 뮤지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 되었다면 아무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도 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사단이 먼저 알고 피하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과 그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정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일정 속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 바울도 이 해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2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강론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에베소에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바울에게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 에베소 역사는 흑암이 다 무너지고, 가짜들, 이 거짓 선자들이요, 다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고, 에베소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에베소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구약이란 것이 뭐냐? 성취될 언약. 신약이 뭐요? 성취된 언약이라면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 뭐가 남아있느냐?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성취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자, 내게 적용시키고 내가 성취할 언약이 뭐냐? 첫째는요,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안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왕권을 가진, 그렇게 내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은 흑암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